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또 주신 능력으로 내려가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교육을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면 우리 안에 편견이 있죠. 예전의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서 조금 더 이제 섹겜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을 지나 이제 여리고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여리고가 있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 호세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상징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이야기를 그냥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도 볼 수 있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서 좀 더 풀어드리고요. 오늘 여리고 앞에 왔습니다. 새로운 문제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 우리 삶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고 가면 세상이 다 닫혔어요. 아이들 수능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사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닫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열라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열라고 하나님은 여시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더라.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죠. 이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삶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끼리 의논하고 계획하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또 아이들 기르고 살면서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의논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때 찾아오셨어요? 지속적인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이 문제는 처음 만나는 문제야. 옛날에 내가 아는 문제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순종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오면 이건 하나님 못 하시겠지. 야 어떻게 이 물이 범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다리를 놓든지 그게 방법이지. 순종했잖아요. 또 오늘 여리고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또 순종하죠. 여러분 지속적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 여러분이 순종이 성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오늘 또 순종합니다. 예수님 또 순종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오늘 너희 이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하나님이 전략을 짜주셨어요. 전략. 그 전략은 뭐예요? 엿새 동안 돌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제사장 일곱이 앞에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너희는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내려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전쟁은 본 적이 없죠. 나팔을 가지고 싸운다. 여기 나팔이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은 광야길을 다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만이잖아요. 얼추.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신호 수단이 나팔이었습니다. 한번 작년도에 나팔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죠. 영상도 보여드리고. 나팔 부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쟁에서 쓰는 나팔이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나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모여 흩어져 예배 시간이야 이런 나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나팔 소리가 오늘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 부는 나팔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라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 나팔을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거. 근데 내가 늘 썼는데, 늘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 방식으로 써보지 않은 거죠.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답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었지. 그걸 왜 생각 못했나. 맞아.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늘 있었던 나팔인데 전쟁용 나팔로 하나님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오늘 이 나팔을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전략을 짜주시고 전술도 짜주시고 인원 배치도 다 해주셨어요. 맨 앞에 이 제사장 양각 나팔 그리고 뒤에 군대 따르고 백성들 따르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가서 전합니다. 6절을 보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맡은 자들이거나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실 때 여러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전쟁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리고는 가나안에 있는 첫 성이죠. 첫 성.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인 거예요. 가장 큰 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거든 이런 방식으로 싸워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큰 싸움들을 하면서 애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싸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는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같이 싸우는 전투인 거죠. 같이 싸우는. 이 성까지도 같이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이 끝나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땅 분배를 시작해요. 제비뽑기 해갖고. 그리고 각자의 이제 그 땅을 향해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각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각자.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과 살면서 성장해서 같이 싸우는 거죠. 애들이 어리지만 같이. 아빠가 가서 기도할게. 너도 예배 시간에 아빠를 위해 조금만 기도해줘. 엄마를 위해 기도해줘. 근데 어느 순간 장성했어요. 분가할 때가 오겠죠. 그럼 너도 가서 그런 방식으로 싸우거라.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는요. 온 민족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교회 안에도 이런 전투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전투. 그리고 성도들이 깨닫는 거죠. 교회 세워지는 걸 보니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없던 물질도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도 이걸 보고 영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지? 그럼 우리 일터도 그렇게 세워주시겠지. 그리고 가서 본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가 샘플인 것입니다. 온 민족에게. 같이 싸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싸울 기회가. 그래서 오늘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합니다. 하나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양각 나팔 불고 딱 그대로 했는데 앞에다가 하나만 더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분 제사장들 앞에 군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9절을 보니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래도 여호수아 생각에는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앞에 보호 차원에서 맨 앞줄에 그들을 지키는 경호대 같은 그 무장한 자들 조금 세우고 더한 건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더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감 없이 그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가 제일 강조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그죠? 둘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서 여리고를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할 때는요, 잘 보세요. 여리고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리고 얘기가. 하나님이 야, 여리고는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목회하는 입장에서 힘든 게 뭐냐면요, 여리고에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이 아수르에 보내잖아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성에 올라가면 만리장성 보잖아요. 그 위에 사람 다니잖아요. 그 폭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8차선 도로래나 16차선 도로래나 그 폭이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이 하나가 아니라 두 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성도 두 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우리나라 그런 성이 아니라 두 겹이고, 그래서 겉에 성이 있고 안에 성이 있고 굉장히 큰 성인데 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헛수고했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투를 할 때, 나가 살 때 뭐만 해요? 세상은, 내가 들어갈 회사는, 대학은, 이것만 맨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만 이런 방법으로 해. 너네는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말씀만 따라가. 너네는 뒤에 이렇게 쓰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서 세상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IMF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은퇴 시즌이 다가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 이걸 아무리 분석해도 우리는 무슨 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 제사장 앞에 세워. 야, 양각 나팔 준비해.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은 7번. 너네 한마디도 하지 마.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만드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만 끝나면 세상 얘기만 하고 있죠. 어떻게 지내세요? 직장은요? 애들은요? 그거는요? 막 분석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얘기만. 내가 준비가 됐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자, 이걸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 이걸 돌고 준비하고 다 하는데 너네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지니라. 왜 그래요? 옛날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정탐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 나팔을 부는데, 그죠? 내가 봤더니 거긴 크고 견고한 성이 있더라. 야,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 3배야. 야, 우린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분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죽고 40년을 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여리고 전투법 다 준비해놓고 너네가 할 일은 입만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의논도 하지 마. 생각도 나누지 마.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네 말을 얹으면은요, 나중에 읽을 거예요. 커봐, 내 생각이 맞지.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자기가 했다 그럴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경험,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회의하다 끝납니다. 회의하다 끝난다고요. 한 명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이런 전투 방법은 처음 들었지? 입 다물고 따라와, 그냥.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입을 그냥 다무십시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외쳐 할 때 하라고. 그럼 이 외쳐 할 때가 어느 때인가요? 7일이잖아요. 그럼 7일 동안에 뭔가 조용히 이 일을 하다가 심령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쯤 얘기해. 여러분 교회 온다고 뭐 처음부터 직분을 맡깁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배하고 세월이 가야 이런 거구나. 그래야 맡겨야 언어가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죠. 근데 우리는 금방 그래서 물어봐요. 자꾸. 그래서 그 말 가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에 사단이 끼는 것이고 그저 말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고 말로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리고 앞에 섰다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가장 큰 은혜. 하나님 뭐하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6일 동안. 이건 뭡니까? 계속 하라는 거죠. 하루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요일날 또 돌고. 근데 안 된 것 같아요. 수요일날 또 돌고. 근데 안 된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뭐예요?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반복에서 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 학습, 교육이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씻기 전에는 비가 조금 오더니요. 씻고 나니까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처음엔 우산을 가지고 나왔죠. 우산 쓰고 가자. 빗소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크게 오는지. 다시 차를 타고 가자. 그러다가 늦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게 간단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정 없이 아무것도 그냥 교회 가는 거야. 새벽 예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무한 반복인 거죠. 아무 생각도 넣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뭐라 그러든지 비 오면 우산 쓰고 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걸어오면 되는 거고 자전거 타고 오면 되는 거고 어떨 때 옷을 못 입으면 그냥 전날 거 입고 오면 되는 거고 무한 반복. 하나님이 오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반복해. 이게 군사훈련인 거죠. 이게 훈련이 돼야 너네들도 각자 지파를 나눠줄 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설득이 아니라 그냥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냥 기도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보면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지겨운 것 같은데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애들은 못 견딥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군대 가봐야 미칠 것 같지. 아무것도 없고 맨날 그 일을 해. 병장쯤 되면요. 군생활이 달아. 창의적인 게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그냥 재미없는 그 일을 입 다물고 아침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하나님 뭐예요? 반복해.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새 거 없나? 교회에 더 재밌는 거 없나? 뭐 갖고 올 거 없나? 자꾸 조미료를 치죠. 하나님이 입 다물고 그냥 그 일만 계속 하려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교회. 얼마 전에 백종원이 나오는 백패커인가 그걸 봤습니다. 분당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료들, 역사적 자료들을 복원하는 그런 청도 있더라고요. 문화자료 복원하는 복원청인가. 갔더니요. 독립운동했던 막 그런 서류들 있어요. 근데 글씨가 다 날라갔어요. 조선시대 때 어떤 자료인데 다 날라갔어요. 한 페이지 복원하는데요. 4년 걸렸대요. 한 페이지 복원하는데. 그걸 앉아서 하나씩 그냥 전부 그것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원 능력이.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와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당신은 직장 다니면서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요거 한 페이지 복원했다는 거예요. 요거 한 페이지. 그러니 여러분 1000장짜리를 복원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밥만 먹고 그것만 복원. 밥만 먹고 그것만 복원. 근데
근데 거기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자, 작전도 내가 짰게, 전략도 내가 짰게, 싸움 방법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네는 입 다물고 따라오기만 해. 그리고 무한 반복해.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반복해서 그냥 새벽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외쳐. 그럼 그날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리고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고 계속 돌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 짜증.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시키지? 이게 무슨 전쟁이야? 불만. 그 다음에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다음 날은. 나중에 6째쯤 되면 이게 다 소멸하는 거죠.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요,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이 올라오죠. 갑자기 이게 근심이 되고 집에 이건 해놨나? 갑자기 또 카톡이 하고 싶고 문자 온 거 없나? 막 근심이 이 안에 사람은 요만한데 담아놓은 게 전 우주를 담아놨어요. 이게 다 비워져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앉으면은 그냥 염려만 하다가 가는 것이죠. 6일 동안 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평, 원망, 근심 다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비워졌냐? 이제 순종할 수 있겠냐? 아멘.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거야. 그동안 연습했던 거 다 하는 거죠. 다. 7바퀴. 그리고 외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무너뜨려 주는 거죠. 성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캐를 메고 도는 거죠. 7째 도는 날은 뭐예요? 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불평 원망도 하지 마. 빌라도에게 핍박받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만 두들겨 막 예수님이 어린 양 끌려가는 모습을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입 다물고 그냥 죽으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7째 날이에요. 그게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주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주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다른 방법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날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고 결혼하는 날도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고 병원에 가는 날도 기도하고 가는 거고 그냥 우리는 이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팔 불어. 나팔. 그 나팔이 불 때 여리고가 왜 무너졌는 줄 아세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동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진동. 진동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새로운 세탁기가 나왔는데 이 물에다가 여러분 옛날엔 짤수님은 그랬잖아요. 돌리면은 뭐가 나오냐면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때를 때린다는 거예요. 때를.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캐비케이션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린 주파수가 나와서 고주파가 때를 때려서 진동으로 때를 뺀다는 것이죠. 진동으로. 여러분 이 건물이 진동이 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진동한다니까요. 진동, 세상이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왜 기도가 중요한가? 입술로 내 생각으로 기도해야 아무 진동이 안 나타납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그럼 진동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때가 떨어져 나가듯이 보이지 않는 병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원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지? 에너지 다 모았지? 이제 다 이게 온 백성이 외쳐. 여러분 그럼 그 주파수로 진동으로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라. 성도들 문제들 만나거든. 그냥 교회 다 온 성도가 기도해봐. 진동한다니까?
살아난다니까 이 얘기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랜만에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이 이제 이 50주를 넘어가며 해야 될 일이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고 막 계획하고 그게 아니라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거 다 비워내고 그냥 난 이 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세요. 온 성도들이 같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 아이들도 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커서 뭔 일 만나면 그때 우리 아빠 어떻게 싸웠지? 아, 기도했지? 하루 갖고 안 되면 이틀 하고 안 되면 3일 하고. 그러다 여러분 진짜 기도 고수들 보세요.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전략도 내가 짜줄게. 전술도 내가 짜줄게. 무너뜨리는 것도 내가 해줄게. 야, 침묵하고 돌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우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침묵하고 그냥 말 안 하고 도는 거. 말이 하고 싶고 염려가 많고 내가 여리고를 얼마나 많은지 알아.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입 다물고 돌기만 해. 기도해. 그냥 울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나팔 불 때까지 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똑같은 일을, 그 기도를 쉼없이 반복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도 이 일을 그냥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이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오면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냥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역을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방식으로 여러분의 여리고도 무너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여리고가 있다면 이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싸워야 돼. 네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로. 스타일을 바꾸시라고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갖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타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변해도 오늘 기도하고 여기가 안 변해도 기도하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여 주시기를 여리고 무너지는 날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네요.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찾아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순종하니까. 어떤 말을 계획을 얘기해도 아멘 하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늘 좌로 가고 우로 가니까 얘는 말을 해봐야 순종을 안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투석기를 만들고 전투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야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팔불자들 앞에 세우고 그냥 6일은 아침마다 돌아 7일은 7번 돌아 내가 말하면 외쳐. 그게 끝입니다. 방법도 하나님이 싸움 방식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 스타일로 한번 싸워봐. 하나님 여리고 앞에서 우리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스타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입을 다물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생각이 아무 도움이 되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따라 계속 무한 반복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새벽에 올라와 우리는 기도합니다. 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올라와 엎드려 우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내려갑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